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오늘은 수요일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시간이 가능하시면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 앞에 둘 물두멍의 제작에 관한 말씀과 성소의 기물에 발라 거룩하게 할 거룩한 기름인 관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향단에 피울 향의 제조와 주의사항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물두멍을 제작하라 말씀합니다. 노수로 제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으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38장에 가면 이 놋은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놋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물두멍의 크기와 모양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할 때 제사장들이 물두멍의 물을 수시로 사용했을 것이기에 그것에 걸맞게 충분한 크기와 사용하기 쉬운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두멍의 위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회막과 번제단 사이의 공간이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물두멍의 사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앞에 놓인 물두멍에 담긴 물로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임명받는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물두멍의 물로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도 이 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두멍 사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정결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곤 합니다. 물로 손발을 씻는 것은 성령으로 마음을 씻어 흠이 없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흘린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를 상징했다면 물두멍의 물은 속죄함 받은 우리의 영적 깨끗함을 계속 유지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받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기름인 관유의 제조에 관해 말씀합니다. 당시 최고급 향료라고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단위를 오늘날 기준으로 바꾸어 살펴보면 모략이 약 6kg, 육개가 약 3kg, 창포가 약 3kg, 계피가 약 6kg, 그리고 감람류 3.6리터 정도를 가지고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라 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제조 방법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은 감람류를 제외한 재료들을 함께 오래도록 끓인 뒤 감람류를 부어 섞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만든 관유는 성막의 기물 전체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관유의 사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지성소의 정거궤를 비롯하여 성막의 모든 비품들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비품들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1절에서 33절 말씀에서는
관유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몸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에는 뿌렸습니다. 이 관유는 아무나 제조할 수 없고 성소에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어기고 제조하고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서 추방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유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물론 관유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기물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물두멍의 물이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기물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관유를 바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관유를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심 또한 성령 충만은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 없고 성령 충만으로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관유를 만들라 하시고 바르라 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향료 제조법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한 관유를 제조하는 것처럼 금 향단에서 피울 향료 또한 정해주신 방법으로 제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량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에 유향을 섞고 소금을 쳐서 향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소금 이외의 재료들의 비율은 같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향품 덩어리를 빻아 가루로 만든 뒤 환약처럼 만들어서 향단에서 태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향료도 관유의 제조처럼 냄새를 맡으려고 아무나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하면서 잠깐 나누었지만 금향단에 피우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여야 함을 알게 됩니다. 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 하십니다. 거기에 소금을 쳐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만들고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지 우리의 고백을 점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라 하심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되게 하시고 구별됨으로 감당하라 하신 사명 깨달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위에 필요한 동력자도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